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 그 노회에 또 이렇게 공동의회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공동의회를 하면 이렇게 공동의회를 집례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고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직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시찰에 임직을 해야 되는데, 공동회의를 해야 되는데 공동회의를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 하는데 제가 또 시찰장이고 해서 오늘 제가 가서 12시에 공동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만 끝나고 저는 이제 그 교회로 갈 거고요. 전도사님이 나와서 나머지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우리 이경수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없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사정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인류 문명 중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 많은 발전이 있었죠. 전기가 있었고, 뭐 원자력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뭐 인류가 발전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정말로 뛰어난 문명 중에 하나, 뛰어난 어떤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선장치입니다. 무선장치. 또 때로는 와이파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선으로 전화도 하고, 그리고 무선으로 도보 청소기 시키기도 하고, 또 이 무선으로 밥도 하고, 무선으로 문도 열고, 그리고 차 시동도 걸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그 돈도 무선으로 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증명서도 다 우리가 어떤 무선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나르는 것도 무선으로 조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암과 같이 아주 그 나쁜 병이 있을 때 무선으로 로봇을 넣어서 암을 제거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무선이 무선 장치가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무선 장치를 지금 우리에게서 딱 끊어버리면 아마 지금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고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단들이 찬양할 때 쓰는 마이크도 다 선이 없어요. 전부 다 무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선의 힘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정의가 있느냐면, 보이지 않지만 연결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 무선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뭔가를 연결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무선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무선 장치가 우리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무선 장치를 사용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무선 장치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무선 장치가 있어요. 완전한 무선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2000년 전에든 아니면 2000년 후에든, 아니면 지하에 가서든 산꼭대기에 가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이 무선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선도 연결이 없어요. 어떤 무슨 기계도 없어요. 어떤 뭐 아무것도 장치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오늘날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지하 땅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기 바다 끝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정말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은밀한 곳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루에도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선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무선 신호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누구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고 교제고 교통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유일한 장치가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무선장치를 누가 활용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지금 억압되어져 있는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네. 사람들은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해요. 마음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감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나 언제 풀려납니까? 나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나 언제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거죠.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고 있죠? 예, 너희 사랑.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뭐라 해요? 그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그 사랑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기 위하여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 풍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총명이. 오늘날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머리카락이 풍성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는 게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먹고 사는 거는 되는데, 이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까? 여러분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기도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사랑도 귀한 거겠지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빈약한 사랑, 메마른 사랑, 그리고 갈라진 사랑, 그리고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랑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사랑, 하나님을 닮은 풍성하여진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사랑하고 공손히 대하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막 선교지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내 주변에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하는 사람은 내가 외면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풍성하다고 그럴까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교도 한다고 그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이것저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심한 분열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그리고 다투는 그 일들이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자기의 신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도록, 메마른 사랑, 그리고 찢어지는 사랑, 갈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처음으로 지나갔던 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그리고 싹 다니다가 강가에 가서 이제 어디 기도할 데 없나? 그리고서 강가에 쭉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그 빌립보 지방에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고 또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이제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강가에서 모이지 말고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거기서 모입니다. 여인들과 이 바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길 때 함께 모였던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섬긴 거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종 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리더가 다 된 거예요. 그때 강가에 모였던 여인들이 루디아를 비롯하여서 뭐 여러 사람들이 리더들이 다 됐는데, 그 중에 리더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순두개와 그리고 유오디아라는 여인이 아주 큰 양대 산맥과 같은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교회 처음 세워질 때서부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리더. 그래서 교회를 잘 이끌고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다툽니다.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싸웁니다. 그리고 분쟁을 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순두개가 하면 유오디아가 거절하고, 유오디아가 하면 순두개가 거절하고, 순두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유오디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서도 구제하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선교하자 그리고, 내 이 순두개 쪽에 있는 사람은 헐떡내고 유오디아 있는 쪽의 사람은 미워하면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무슨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부터 사랑하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냐? 지금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허는 일에 열심히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냥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그리고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말할 때는 총명 그러면 쉽지만, 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니면 기도를 할 때, 또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 마음속으로 확 느껴지는 거 있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확 와닿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아 그렇구나. 그게 우리에게 총명을, 기도하다가 아 그렇구나. 또 아니면 무슨 전도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총명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고,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형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깨달아요. 오늘 찬양대도 찬양하다가 그냥 우리는 찬양 연습해서 했는데 하는 가운데 어떤 가사가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곡조가 은혜가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총명의 작업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명의 작업이 없어요. 맨날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거기 풍성해질 수가 없고 점점 메마르고 가무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점점 지난주보다 더 풍성해져야 되고 오늘보다 더 풍성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과 은혜가 기초가 되는 사랑,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분별과 진실함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별과 진실함.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지금 선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내가 좀 진실하지 못해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죄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내가 거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나쁜 건지 나쁘지 않은 건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선한 것인가, 어떤 게 지극히 선한 것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네가 하는 게 선하냐? 지금 네 모습이 선하냐? 이걸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선하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주 안에서 하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하냐? 누구를 도와줘요. 그런데 그게 네가 도와주는 지금 그게 최고의 선한 것으로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하나님 가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또 조금 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선하냐? 그게 선하냐? 그때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이 발휘가 되는데, 분별력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돈이 주화예요, 주화. 여기 동전이잖아요, 돈이. 그래서 이 오늘날 같으면 아주 정교하게 돈을 탁탁탁탁 찍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기술이 있겠어요? 무슨 도구가 있겠어요? 그냥 이 동전 틀에다가 쇠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확 눌러가지고 그 안에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찍혀 나오면 그게 주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화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그 화폐에다가 이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문양을 다 그린 다음에 검사관이 이 주화를 보고서 야, 이거 잘 나왔어. 그러고서 황제의 도장을 그 주화에다가 딱 찍는 게 있어요. 황제의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순간서부터 이거는 돈이 돈. 그전에는 뭐예요? 쇳덩어리. 그런데 황제의 인을 딱 찍는 순간에 그거는 돈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 지금 틀에다가 쇠를 녹여서 놓는데 검사관이 보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황제의 인을 찍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거를 보는 거. 이게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바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선하냐 안 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 분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은 도자기를 구울 때 쓰는 말입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도자기를 잘 굽는 사람은 어떻게 굽느냐?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굽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흙더미 가지고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뭐 우리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얇게 구울수록 장인이에요, 장인. 아주 투명하고 얇게 구울수록. 그런데 그것만 해갖고 장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얇게 구웠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구워야 돼요? 가마에다가 놓고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얇게 빚으면 가마에다 두면 대부분 깨지고, 그리고 금이 가고, 그리고 또 한쪽이 무너지고 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은 얇게 빚었어도 이 도자기가 깨지거나 틀어지거나 금이 가지 않게 빚는 사람이 바로 장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자기를 구웠는데도 장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도자기를 딱 들고 햇빛이 쨍쨍 나는 데다가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보면 그 도자기에 금이 갔는지, 도자기가 깨졌는지, 도자기가 어디가 한쪽이 뭉쳤는지, 그게 햇빛을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금과 같이, 정말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장인만 볼 수 있는 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이 딱 보이면 그 장인은 그 자리에서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그거 갖다 팔지 않아요. 그거 갖다가 이거 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고
또 다시 가서 도자기를 빚는 거. 그런 사람이 바로 장인인데, 바로 이 장인은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금이 간 거는 깨버리는. 우리 신앙에도 진실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있어서 미세한 금이라든지 미세한 어떤 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던져서 깨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외면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뭐든지 선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열매가 좋아야 돼요. 그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의의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게 없고 분별되는 게 없고 진실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의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지금 기도하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포도 열매가 뭘 해야지 열매가 열리죠? 예,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열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열매가 잘 열렸어도 내년에 저 열매를 잘라버리면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엔크리스토스입니다. 엔크리스토스. 이 엔크리스토스가 뭐냐?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습관같이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따뜻한 옷도 필요할 것이고, 배부를 음식이 필요할 것이고, 친구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되고 한다라는 이야기 듣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풍성한 사랑이 있길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분별과 진실함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의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자교회가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교회가 분별과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교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어느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교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